여러분, 혹시 인생의 비법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딱 붙잡고 살면 우리 삶이 정말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어때요? 귀에 딱 박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단순히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강력한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말씀은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삶의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나침반이자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황금 열쇠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게 그리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열쇠,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미묘하고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즐거움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자극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 혹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처럼 환경에 따라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환경이 변하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휘발성 감정이죠. 말하자면 즐거움은 조건부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기쁨은 왠지 모르게 잔잔하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샘물 같아요. 외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기쁨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을 불문하고 기뻐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자 초청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초월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세찬 비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 또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낙천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강력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도 엄청나게 유익해요.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명약이자 우리 삶의 진정한 활력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도 계속 육성으로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문자적으로 육성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리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가지가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아주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만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힘들고 좌절될 때도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도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심지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평안을 얻고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며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이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감사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어떤 조건도 달리지 않은 모든 것을 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순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죠. 아니,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위선적이고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좋은 결과에 대한 반응적인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광대하고 전능하신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떠올려 볼까요?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노예로 팔려갔고 또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등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시선은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들고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속에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영적인 시온, 즉 하나님이 계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인 셈이죠.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열쇠, 기쁨, 기도, 감사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삼위일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묶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고 친밀해지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마치 아름다운 선순환의 나선형 구조를 이루며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쁨은 기도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기도는 감사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며, 감사는 또 다시 더 깊은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를 강화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특별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억지로 기뻐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희락이 바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후반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이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의 계획인 거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져 있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황금 열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단순히 좋은 격언으로 듣고 지나치거나 머리로만 이해하고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신 새 하루에 감사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불평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기쁨을 선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꾸준히 반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영원토록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